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교회로 그렇게 수용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대단히 무모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면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은사와 열심은 있었지만 삶에서는 한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얘들을 저는 당신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또 한국 성도들의 모습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열심은 많지만 삶은 좀 따라가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매일 한 장씩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읽혀지면서 오해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가끔씩 영광도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좀 읽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계획할 때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배경 되시는 하나님도 좀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매일 쓰여지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이 문장 속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불러내신 이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구조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 구조 속에는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그러면 또 성도의 역할은 뭔지, 또 하나님에 의해 뽑혀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나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청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언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수만 명의 청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나와 있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성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0%나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인생을 마칠 때에는 100% 이해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원에서 기쁘게 죽음으로 어두움을 비추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럴 때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소금이 하얗고 깨끗하니까 순결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그 냉장고가 없던 때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로도 쓰였고 또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한 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죠? 요즘은 소금이만 한 포 하면 몇천 원이면 사잖아요. 큰 거 한 포 몇천 원이면 사는데 당시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 그래서 화폐로 쓰였습니다. 화폐로 소금을 달아가지고 이만큼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월급이라는 말,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 이 살루스에서부터 솔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용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맛을 내는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의 짠 맛이 음식에 적당히 섞이면은 음식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어디에 쓰겠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소금 가지고 요리 강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도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의 맛은 뭐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멋있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어야 될 맛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소망이라는 것.
또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더 고양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참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성도다,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맛은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는 것이지 다른 재료들과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 때문에 유용한 것이지 소금의 모양이나 흰색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친구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같이 함께 함께 해야 하지만은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 인생의 맛을 내기 위해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잘 무리 없이 어우러져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랬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다르게 사는 것이 사람들을 더 살맛나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두웠던 동네가 드러납니다. 그죠? 밤이 돼서 깜깜했을 때는 밖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도시의 실루엣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빛이 불을 탁 켜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은 다 알죠, 그죠? 그리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 책상 밑에 넣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등불을 켜면 책상 위에 올려서 책상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빛을 비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비칠 수가 없죠. 그죠? 요한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미루어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은 비출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 그러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빛을 받아도 빛이 안 비칠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안막으로 덮어놓으면 안 비치잖아요.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며 또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옮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빛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바로 죽은 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빛으로서 온 세상과 또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비추고 계신데,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빛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누워 있다는 말을 이제 누워 있다는 말을 성경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모습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누워 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르게 하면 죽은 자들 옆에서 누워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그런 줄 알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는 잠잔다, 누워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빛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빛을 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비출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빛을 비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지적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성도가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방식은 더디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겠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권고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죠? 우리가 부패한 마다가스카르 정부를 향해서 장애인 자립 마을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야, 너희들이 왜 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걔들이 그래, 너희들이 맞다, 우리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기들과
생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그런 힘든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 울림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 50가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마다가스카르를 하는 부패한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 7, 8년째 우리가 착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2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또 지금 이 용인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동네인 우리 수지구, 수지구에서도 가장 멋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 죽전 이동,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해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이곳에 오는데, 그들에게 주차장을 나눠줄 수 있으면 굉장히 착한 행실 같은데, 우리도 부족해서 흑흑거리고 있어서 못하고 있죠. 그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 우리가 처음 학교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교육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학교들은 교육비를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좋은 교육의 혜택을 계속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착한 행실이다.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다. 내가 완벽하게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그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은 구원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천국 가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말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완수해야 될 착한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착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처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전 이동 주민센터 가면은요, 동장님들과 팀장님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안시라베 시의 복지팀장이나 또 NGO 책임자가 교회에 감사합니다. 왜? 선교사님과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놨기 때문에. 착한 사역을 방문하는 기관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한선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잖아요. 왜?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동소이하게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대동소이한 소박한 희망일 겁니다. 동일하게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좀 확인하고 너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대죠.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가치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쏘기뒀던 까닭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동네라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활개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 그런 모습이 많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아직 차에 그 물고기 표를 안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 붙이고 다닐까 생각합니다. 물고기 엠블럼을 붙이고 다니면서 약삭 빠르게 운전하면 하나님을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지 않고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생활이 착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맛이 나게 하고 옳은 길을 앞서가며 보여주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뽑아내어서 교회로 불렀지만 다시 너희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계속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가운데 양을 남겨두고 가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왜 이리 가운데 양을 놔두고 가? 그냥 데리고 가시지.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겨지는 우리들이 제대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러서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곳을 직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내 나라가 이런 나라다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진 첫 번째 외침이 선언이 너희는 세상에 보내지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잘 못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짜게도 하고 요리를 그다음 싱겁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소금으로 들어가서 섞여서 맛을 내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킬 수도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소견에 우리의 깨달음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빚어가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빛내는 아들 또 빛나는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하게 하시고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내며 또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하며 우리 자녀들이 더 밝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